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죠. 아빠와 같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0계명에 보면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중요한 일들도 많을 것 같은데 10계명은 딱 10개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되는 거, 그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는 것을 저희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먼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를 나타내죠. 예를 들면 김태준 아닙니까? 김태준 하면 목사요, 남편이요, 아빠요, 중앙대학교 서울대학 부속 유치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뒤에서 5등으로 졸업하고 3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감리교 목사가 된, 이게 사실 굉장히 웃기는 부분인데 신학적으로 설명 안 오시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같은 목사, 이 모습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대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크에 사인할 때 이름으로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이름은 사람을 대하듯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름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하듯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명할 때도 아무개라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 아자, 묵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감히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름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거룩하게 여겨서 감히 입 밖에 내지도 못했습니다. 성경에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지도 못하고 여자, 와자, 하자 뭐 이렇게도 못하고 아예 그 이름을 주라는 이름으로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여호와 야훼 이름을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하는지도 이제 잘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뭐 그런 것도 문제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 한 곡 부르겠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저희 그 마침 찬양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가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또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저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항상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분의 이름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저희들이 사실 이게 복 받는 거고 이득을 얻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그 모든 곳에,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고, 부르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옆 분들이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오늘 복 받고 갑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민수기 6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너희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면서 가끔가다 축도에 쓰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 위에 비추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즉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받는 백성들을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떠나실 때 그냥 뭐 안녕히 가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하시면 복이 더할 줄 믿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해주세요. 네. 말씀을 듣는 사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면 그 복은 다시 여러분에게 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9편에 보니까,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지도자들에게 복 내주시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말씀하신 뿔은 뭐죠? 요한계시록에 봤죠? 힘을 나타냅니다. 힘, 권위, 권력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91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지금 여기가 몇 명 모였죠? 두세 사람은 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은혜와 소망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혹시 지금 졸음의 귀신 때문에 졸음이 슬슬 오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졸음아 물러갈저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살렘교회에 참으로 진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땅에 떨어졌다. 그럼 이거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을 발휘 못하게 되면 말이죠, 저희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딱 가서 골리앗 앞에 서니까 어땠을까요? 이렇게 그냥 키가 9척이나 되는 그 골리앗 앞에 참 큰 칼을 들고 있는데 자기는 칼도 없고 돌멩이 5개 갖고 나가서 그때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섰는데 들어서자마자 아말렉 민족이 와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이제 될 텐데 참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노예 노릇하다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그 모세가 싸우는 것을 보려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있자니 너무 힘들어서 옆에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손을 붙잡아서 계속 들고 있게 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딱 거기다 꽂았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싸움에서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런 난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삭 대신에 바쳐질 숫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이레, 뭡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9년 시작했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이러니까 벌써부터 걱정되시죠?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걱정 마십시오.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걱정될 때마다 여호와 이레,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붙잡고 따라가겠사오니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영광의 깃발을 오늘도 휘날리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신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 그러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또 저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펴보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복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만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저희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을 쓰죠.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대신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창피함을 당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여기 샴버그 파크 디스트릭에 있는 거기 가서 운동을 하는데 가서 이제 카드를 줘서 이제 뭐 키 받고 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카드가 익스파일 됐다는 거예요.
그 멤버십을 저희 와이프가 관리를 하는데 이 옆에 내가 그걸 좀 제때제때 이렇게 돈을 내고 그러지, 이걸 돈을 안 내고서 익스파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등록을 해야 되니까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등록할 때 보면 별걸 다 물어봅니다. 뭐 이름 물어보고 식구 이름 물어보고 뭐 물어보고 막 지금 막 가뜩이나 피곤해서 운동하러 갔는데 막 이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퉁명스럽게 막 했죠. 그래서 거기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그러고 막 퉁명스럽게 했더니 뭐 전화번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물어보냐면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는데 제 이메일 주소가 pastortjkim@gmail.com입니다. 이런 때는 세상적인 이메일 주소를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거짓말도 할 수 없고 pastor TJ Kim 한 다음에 thank you very much 그러면서 이제 그때서 웃음 짓고 이랬는데 내가 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죠. 한국에서 가장 나쁜 시어머니는 세 가지를 갖춘 시어머니인데 뭐냐면 강남에 살고 또 이대 졸업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회 권사.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선 너무너무 슬펐어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라는 말이 나와야 될 텐데 나쁜 시어머니의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교회 권사라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저는 현재 결혼한 지 1년이 돼가는 사람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서울의 큰 교회 권사님이시며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일에 열심히시며 장애인 봉사나 각종 봉사를 열심히 하십니다. 저는 신랑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였고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시어머니가 매번 상처를 주셔서 화가 나서 신앙생활에 우울증 겪고 교회도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쭉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집 올 때 이랬대요. 니네 집은 믿는 집안이 아니고 너도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기도가 얼마 쌓여있지 않아서 참 복이 없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 있는 집안에 와서 얼마나 복됐는지 그러니까 이 권사 시어머니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생각났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입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는 기도죠. 자신을 자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땅에다 내다 박는 그러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 하다가 오히려 거룩하게 여겨져야 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양한 그 찬양 부분에 브릿지라는 부분에 가면 나 주의 이름 높이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부분을 저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기쁨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때는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물론 비싼 옷 입고 올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옷차림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옷차림인지 비싼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비싼 거 이렇게 드러내고 오는 것이 더 안 좋겠죠. 그리고 까지 부탁드리는 것은 시간 지키는 거. 여러분 예배 시간인데 이렇게 꼭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주, 두 주는 그럴 수가 있다고 치지만 매주 늦게 오는 분들, 저랑 지금 눈 맞추시면서 눈을 안 맞추시는 분들,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 하는데 저희들이 그 시간만큼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미리 가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좀 미리 가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회개하고 일찍 옵시다. 라고. 네.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 시간에 담배를 피려고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별 사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교회가 이제 막 논쟁이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당연하지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담배를 피냐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교회가 사랑해 그건데 어떻게 그렇다고 쫓아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이 논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 논쟁이 너무 막 심해졌어요. 막 감정 싸움이 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우리가 감독님한테 한번 그 의견을 물어보자. 도대체 뭐가 맞는지 한번 의견을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 편지를 썼는데, 양쪽이 불신을 하는 관계까지 되다 보니까 양쪽이 다 편지를 따로 썼어요. 니네들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우리도 써서 보내겠다. 사정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서 두 편지를 썼는데 감독님이 답하시기를 한쪽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답을 내리셨고, 다른 쪽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편지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여기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담배를 피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고, 한쪽에서는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면서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기도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엔 감독님이 그래도 됩니다 라고 하셨고,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조금 말 장난 같지만 제가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가끔가다 좀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담배를 피면서 기도를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럼 기도를 하면서 담배를 피면은요, 그건 안 되나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까? 네. 기도하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술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술집에서 예배를 확실하세요? 네, 확실하세요? 술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자, 예배 드리는 데서 술 마시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자, 술집에선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게 드려서 술집 차리면 친교를 위해서 금요일 8시부터 9시까지만 술 팔겠습니다 하면 그건 왜 안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영역이 있습니다. 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하고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세상적인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들의 삶에 또 거룩한 면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역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하고. 그럼 우리들 삶에 말이죠, 이 세상적인 영역에 거룩한 영역이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건 괜찮습니다. 담배 피면서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술 마시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괜찮습니다. 세상적인 영역에 우리들의 거룩한 영역이 침범해 가는 거니까, 이것을 감싸는 거니까, 덧입히는 거니까. 근데 이 반대로 말이죠, 거룩한 영역에 세상적인 것이 침투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설거지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서 술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것 같나요? 예, 오늘 철학 강의 포인트는 뭐냐면, 거룩함이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다른 지역을 침투해 가야 되는데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설거지하는 시간, 운전하는 시간 등 모든 시간 안에 기도가 침투해 들어가 거룩한 시간으로 바꿔가야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설거지하고 운전하고 이런 것들로 다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삶의 모든 순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 삶의 노력이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나아가 세상의 모든 일이 또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애써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할 일인데, 그 반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그와 같이 모든 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저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이 하는 설거지가, 돈벌이가 거룩함을 덧입어야 하고, 예배가, 기도가 진정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그 일조차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복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설교가, 헌금이, 친교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 만한 것이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예배마저 우리의 욕심으로 덧칠해져서 침투되어 물들어 더럽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취향과 호기심, 그저 몸을 들뜨게 하는 세상의 얄팍함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헌금도 숨겨진 나의 자랑과 욕심으로 한껏 더 부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혹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삶의 욕심을 침투해서 녹여버리고 날려버리고 없애버려야 하는데, 혹시 기도하면서 욕심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우리의 예배와 찬양, 기도와 헌신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주기도문이 오늘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진정 참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